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바비 스림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째 한 주 동안 지내셨습니까? 예,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요. 네. 예, 몸을 좀 녹이면서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된 데는 없습니까? 불 가까이 가서. 따뜻한 차, 네. 커피 마시면서 네.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조신부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도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네. 밖에 먹을 집 안에서만 네. 찍으면서 차 이렇게 먹을 때 얻어먹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이 패치가 한 개 달려 있는데 이거는 네, 이거 가톨릭 스카웃입니다. 예. 부산에 우리 또 푸른 나무대 예. 여러분들 많은 또 가톨릭 스카우트를 하고 싶은 네. 우리 청소년분들 네. 많이 이렇게 신청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아까모입니까? 아닙니다. 아까운 거 아니고.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이 볼 영상이 없이 특별로 제작 띠로리. 네. 어렵네요. 예, 특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되고 근데 이제 하느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하.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온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성신부님은 하느님 하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네. 성령 하느님이 계실 건데 네.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느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네. 먼저 제일 떠오릅니다. 네.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느님.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편리함을 통해서 질서가 참 잘 짜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체로 질서를 다 만드는 거에 인간이 힘을 쓰면 쓸수록 질서가 좀 파괴되는 느낌? 네. 생태계 파괴, 자연 환경 파괴, 네. 파괴된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제 외곽으로 가면 와 좋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사실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맞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맞습니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좀 살았어요. 네, 촌 어디 촌? 보기에는 굉장히 도시남처럼 소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촌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있는 것은 그 냇가 징검다리 건너면서 네. 그리고 그 냇가의 물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물고기가 다 보여가지고 햄이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 징검다리에서 햄이 기다리고 그런 불리지 기억이 않아가 엮었어요. 첫사람이 돼요. 조신부님은 그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수업으로 네. 아버지 상에 대한 걸 네. 그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상과 하느님 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아버지 상을 떠오르면서 제 인생에 마치 그 바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챙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그래서 요거를 들거든요. 압축을 하면 존재의 근원, 그렇죠. 우리의 근원. 예. 그래서 어떤 하느님 상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도 네. 우리 인간 존재 네. 그리고 뭐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바탕이 되어주시고 깔아주시는 분, 네. 우리를 인도할 수, 그러니까 당신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아주시는 분, 그런 생각도 그래서 뭐 성경 시편에 나보다 더 깊숙이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소개되시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존재의 근원 하느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원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시는 분이지요. 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어떤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곳에서 만날 수 네. 있지만 네.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예. 부르시는 장면. 네네. 사람아, 사람을 만드심. 예. 어디이냐? 예.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생겨라, 네. 생겨라, 네. 보시니 좋았다. 네. 이런 장면들이 먼저 저는 떠오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창조하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네, 바로 막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신모님은 어디 성경에서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디 하느님의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네. 이집트 탈출할 때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탕이 되어 주시는 예, 예. 현실적인 삶 안에서 예. 불기둥이 되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름의 네. 형상으로 네. 함께 머물러 주시고 네네. 그래서 밝혀 주시고 저녁에 예. 그 길 따라 이렇게 안내해 예. 주시고 예. 그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억압받고 네. 또 이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 또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또 그냥 네네. 걸어가겠다 네네. 뭐 이런 장면들 안에서 네. 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네. 이렇게 끌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조신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하느님의 파워, 힘. 파워, 힘. 파워 네. 예. 역시 천 예. 파워 예. 하느님의 이 전능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심 안에 담겨 있는 사랑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계속 개입하신다. 그 하느님께서 개입하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이제 표현을 구원의 하는 역사. 거죠. 자막 위에 올라갑니까? 네. 구원의 역사. 어떻네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맞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고 맞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역사. 구원의 역사, 탈출의 역사, 해방의 역사, 또 사랑의 역사, 완성의 역사가 이어지는 하느님께서 네, 계속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맞아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네. 말 안 듣고 네. 밉상이죠 밉상 네. 말 덕삭질이 안 듣고 천사람 사실 이게 조심히도 촌사람이고 예, 도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체험에도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것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근데 나는 이렇더라. 네, 저도 제 뜻, 제 고집,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신다. 그것마저 허용해 주신다.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경험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더 크게 네. 느끼게 해주신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네. 또 지나고 나면 하느님의 그 안에서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 그러니까. 방향으로 또 갈 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참 하느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게 그래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하느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예언자들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예언자. 거죠. 예. 조신부님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언자 네.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네.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언자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예, 예. 몸으로든 말로든 네. 이렇게 계속 하느님의 뜻을 활동으로든. 전하려고 하는 네.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왕직, 예언직, 사지직, 예언지. 예언직이라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바로 우리라고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예언자인 우리조차도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벗어날 때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항상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는 말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좀 들어라 이제 이 문디야 얘기는. 말 좀 들어라.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얘기를 참 듣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자꾸 우리 양심을 깨우쳐주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 인간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그래도 좀 듣겠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많이 비우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신 뜻을 다 하지 않고 맞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결국에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도 네. 어떤 그런 사랑의 깊이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네. 부모님의 마음으로 딱 생각해 보면 네. 애가 이거 하면 안 좋은데 네. 그래도 끝까지 이 네. 애가 너무 위험한 곳으로는 이렇게 바운다리는 쳐주시겠지만 애가 하고 싶은 거 다 이게 하고 그래 이게 좀 잘못될 것 같은데도 기다려주시고 맞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네.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 네가 하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함, 힘, 파워 그것은 어찌 보면 매우 무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외국인 시부님이 미사할 때가 있었는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말이 안 되니까 전능하신이라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근데 상징적인 그 이야기가 오. 내 뒤에 많이 남은 것은 하느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손해보는 일만 계속 역사 안에서 우리 네.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장 손해보는 일이 뭐냐면 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뒤를 받쳐주시는 누군가가 있는데 성부하는 힘으로. 그래서 하느님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신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네. 어쩌면 사랑 때문에 모자란 일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자란 일까지 네. 하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송신부님도 좀 모자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능은 없고 전능만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면 네. 그 모질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신부님도 때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부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뭐 조신부님 우리 조신부님 특히 전능한 모습을 많이 사랑. 갑자기 머리 떠오르지 굉장히 않는데 성적으로 지금. 뛰어난 분이신데. 네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네, 쫙 정말 내려가고 비우는 모습들을 이게 완벽한 설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분명히 이게 실패할 걸 알지만 한번 해보게 기다려주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많이 이렇게 챙겨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순간에는 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선생님이 이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철저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챙겨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또 하느님의 모습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 그 전능함 또 전능함으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라는 맞습니다. 예, 네. 신비의 근원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이 아닌 게 하느님이 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안에도 하느님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또 사랑 때문에 전능할 수 있는 하느님, 다 낮춰 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느님의 완전한 모습은 다음 과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